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던 황제는 시저 어거스트,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토가 한번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은 온 천하가 다 그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옛날에는 호적한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주된 이유는, 인구조사하는 주된 이유는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토가 모든 사람으로 이 인구조사에 응하라고 하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본적지, 자기 핏주 유대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본적지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리하여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하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만약에 아우구스토가 영을 안 내렸더라면, 호적하라고 영을 안 내렸더라면 요셉이 베들레헴을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지요. 그런데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각각 본적지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셉과 그리고 정혼한 마리아 같이 베들레헴으로 갔고, 마침 그때가 또 산 딸이 되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몇천 마일 떨어진 로마,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왕궁에 있는 황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우구스토가 갈릴리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마리아가 살고 있고, 그들이 내가 명령을 내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몇백 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해야지, 그러한 뜻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나요? 그렇죠? 아우구스토는 그런 예언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사렛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을 내렸던. 그런데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우구스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이 아우구스토는 어떤 황제였느냐? 라틴어로요, 팩스 로마나 혹은 팩스 아우구스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팩스라는 말은 피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토가 황제로 있을 당시에 로마 제국을 포함해서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전쟁을 그치게 한 황제가 누구냐? 아우구스토였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가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지중해를 자기네 연못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로마가 넓었어요. 지중해 바다가 연못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이룩한 평화는 영원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풍요로운 길, 거기 공부하시는 분들 알지만은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이 몇백 년 지속되었다 그랬죠?
700년 정도 로마 제국, 지금 역사상 가장 오래 존속한 제국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토 황제가 이룩한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요 일시적인 평화이며 또한 그 평화는 무력을 바탕으로 이룬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력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며 지금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심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불의와 불법, 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찾은 심령들이 있어요. 제가 믿건대는 오늘 밤에도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잃어버렸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이 지구상에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진 가정들이 다시 평화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이 땅에 일시적이나마 평화를 이룩한 훌륭한 황제였지만 그가 이룩한 평화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오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은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들에 있던 목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로부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그 표적이라고, 좋은 소식의 표적, 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들을 증거합니다. 목자들을 포함해서 구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구주요 또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를 뵙게 되었는데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였습니다. 놀랍게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평화의 왕 예수는 멋진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관방에도 들지 못하여 짐승들의 마구간 한 구석에서 태어나셨으며 그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등을 붙인 곳은 바로 짐승들의 구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구유라는 말씀이 7절과 또 12절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은 16절 모두 세 군데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짐승들의 영을 통하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우셨다 하면 아무래도 어울리지가 않죠.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리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말 못하는 미물 같은 그 소는 주인을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뭘 안다고요? 구유를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는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주인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달려가서 구유의 누이 주님을 알아보게. 그들은 주인의 구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일어난다. 그들 앞에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주인의 구유에 의해 그 아기를 알아보았다. 새로운 시대가 이제 이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준 표적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표적이라고 말하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흔히 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한 표적은 알고 보니까 굉장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말한 표적은 구유의 누이, 그저 값싼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였습니다. 얼른 보기에 표적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명예와 자존심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깨끗하고 잘 준비된 궁궐에서 태어난다 해도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등을 댄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놀랄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가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했을까? 천사의 입장에서 천사가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전했을까 궁금합니다. 아름답고 온전한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찬 아버지의 품을 따라 사람으로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를 보면서, 아니 그 하나님을 보면서 천사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됐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천사들도 깜짝 놀라고 어리벙벙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있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살며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에 사는 한 가난한 목수 부부가 여행길에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들을 낳았다 하니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고 센세이션한 일입니까? 그게 지방 신문에 기사거리가 될 만한 일입니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이주선 목사님이 다 아시죠? 이스라엘 성서지리 연구원 하시는 그 이주선 목사님이 보내온 자료에 보면요,
성경에는 여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보통 가옥의 구조는 2층으로 되어 있다. 아래층에는 들어가면은 왼편으로 가축들을 놔두는 장소가 있고 좀 더 들어가면은 부엌이 있고 그리고 이 가축들이 있는 쪽에 2층은 방으로 되어 있고 침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집을 노크를 했는데 그 집에 공교롭게도 방이 다 차요. 방으로는 방에 들어갈 수는 없어. 빈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그 방 밑에 있는 그 마구간에서는 좀 머무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나 그 낭만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연극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에 풍습으로 봐서는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잤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은 오늘도 사람들의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평범하고도 하찮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표적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흔히 있는 일인지라 그냥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민첩함을 우리가 지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말씀에서요.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눈 감고요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누구니?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곳을 내버리시고 왜 오셨다고요? 우리 여러분 우리들의 목숨하고 예수님의 목숨하고 누구 목숨이 더 귀합니까? 누구 목숨이 더 귀하겠어요? 내 목숨. 내 목숨이 귀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내 목숨이 사람이 온 차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 목숨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목숨을 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글 찾아보면 제목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겠네요. 그러니까요, 자살하는 분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특별히 자살한 그리스도인들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살자고 오신 거예요, 살자. 그래서요, 너희를 위하여. 6글자. 죽을 때까지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쁨의 큰 기쁨이 좋은 소식.
이 구주라는 말, 영어로 save입니다. 구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한 구주라고 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해주셨어요? 죄로부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요. 죄를 정말로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꼭 살인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하느냐 그까짓 건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면 어둠 속에서 멸망당했을 터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그리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나실 때 나무로 만든 구유에 등을 대었던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 등을 어디에 대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나무로 만든 구유에 등을 대셨던 그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나무의 등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귀하게 여기세요. 예수의 피 필요합니다.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자들은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거룩한 길을 걷게 될 터인데 이사야서 35장이 그때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펼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다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받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보사 너희를 보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꿈꿔보지 못하고, 아니 꿈꿀 수도 없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된 슬픔과 탄식,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함을 받은 열방의 백성들이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러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11절에서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그리스도. 또 잊어버리셨습니다.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네,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될 적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며, 또한 동시에 그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시다. 예수가 주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주를 헬라말로 큐리오스인데, 큐리오스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토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구스토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반역죄, 로마 황제가 주라고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반역죄. 그래서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입니다. 정치적으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구주시며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며 죄에서 구해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이 오셨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사망의 길로 빠져가고 있던 인생들에게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결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큰 위협이 되며 두려운 소식입니다. 왜요? 다 나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이제 다 나아야, 너와 나 버려야 되잖아. 잘 나아집니까? 그러나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인생들에게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인 되시는 그분이 다 해결해 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주님께로 가라. 주님께로 오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자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나라 천사들이요 땅에 임하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아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밤을 위해 하늘의 천사들은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때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찬양을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찬양대도 지난 22일 특별 찬양을 위해서 몇 달 전, 한 달 그 전부터도 연습을 많이 해오셨어요. 하늘나라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이 찬송을 연습하지 않았겠냐 이 말씀 했겠죠. 그런데 천사들이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을까 궁금해요. 좀 묻고 싶어요. 천사들이요, 당신들은 이 찬양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 부릅니까?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태어났다가 죽습니까? 천사들. 이 노래하는 천사들, 아담과 하와 지었을 적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세요? 그때 안 있어봐서. 천사들은 불멸의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왔는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래로 항상 갈등과 시기, 원한과 피 흘림, 배반과 강포와 거짓이 판치는 곳이었기에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었던 적이 있었냐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이 땅에 참 평화가 있었던 그러한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말을 천사들이 과연 이해했을까? 궁금하다. 이것이 궁금하다.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천사들의 궁금증은 풀어졌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 우리는 천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은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듣고 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죠.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아기에 관한 소식을 아기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들은 다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땅끝까지 나갔죠. 그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갔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자기들 양떼에 있는 곳으로 저는 바로 이러한 목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룩하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이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몸소 체험하며 또 내 이웃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되풀이되는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 체험한 것을 내 그 믿음을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 진솔하게 나눌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 단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오늘 밤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계속하여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목자들의 삶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다시 일상적인 삶 속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숨겨가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